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44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시 예배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거의 전 과목이 수미 양가 중에서 가가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과목이 미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아버지들은 호통을 치면서 다음에 잘 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학생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말아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대한 자세와 시선이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신앙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삶에서 겪게 되는 많은 아픔이나 문제를 불안이나 두려움, 불평으로 연결짓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환난은 인내는 소망과 사랑과 감사를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모습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을 묵상할 때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의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시기가 오늘 본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심한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고통을 불평으로 연결짓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그의 의지할 대상이 자신의 힘도 자신의 능력도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도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참으로 의지할 분이 누구신지, 참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거든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상황에 우리 눈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이 땅에 아픔 많고 때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것 같은 현실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예배를 통해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삶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의 삶에도 죄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너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요 그의 나라를 영원하고 견고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예배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에 그 광야에서 배운 그 예배를 오늘 우리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약해진 것 같습니까?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윗의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그가 배웠던 그 예배의 진정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예배의 진정한 요소, 첫 번째는 낮아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환호성이 넘쳐났습니다. 상대도 안 될 것 같던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친 것입니다. 그가 보여준 그 놀라운 전투력은 사람들의 시선과 열광적인 환호를 끌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지금 다윗이 선거에 나간다면 당선이 분명해 보이고 사람들의 인기는 나라에 가득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알듯이 그의 삶은 꼬여만 갔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인기가 많은 다윗을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그 노래가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듣기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목동 그 다윗에게 나라의 그 유명한 선지자, 그 지도자가 사무엘이 와서 자신의 집으로 조용히 찾아오더니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골리앗과 담대히 싸워서 그를 물리쳤던 것인데 그는 죽음의 두려움으로 도망 다녀야 했다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의 삶의 굴곡이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백성들의 노래가 그를 괴롭혔는데 오늘 본문에 또한 그를 괴롭히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두려워 도망하는 이 다윗이 블레셋 5도시의 한 나라의 왕에게로 피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춤추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은 그런 그들을 보고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두려워서 도망와 피난 왔더니 여기서 심히 더 두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출세의 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와 그 인기가 또 지금도 다윗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심히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본문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저 미치광이를 내쫓아라 라고 왕이 명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침을 수염에 흘렸지만 그는 정말 수많은 눈물을 흘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가는 곳마다 역시 또 도망 나와서 오늘 본문에 아들람 굴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장면에서 다윗이 배운 예배의 중요한 요소를 알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것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의 아버지, 형제, 가족들도 피난해서 다윗에게 내려갔대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지금의 장소가 낮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리적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이었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이것보다도 다윗의 그 위치, 그의 마음을 더 잘 표현한 그 표현이 있을까? 내려가서 낮은 곳에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는 다 그것을 다윗의 시편 34편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낮아지고 깨지고 상한 심정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4편 1절과 3절에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외침이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서 지금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 땅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성경은 낮은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어떤 목사님이 그곳의 광야를 차로 달려보니까 도시를 벗어나 광야로 들어간 순간 방향 감각을 잃고 길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구글 지도도 내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는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으셨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했던 지난날이 기억에 남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왠지 더 많이 없는 것 같고, 때론 지지분이란 이 상황 가운데 변하지도 않는 것 같고 마음이 괴롭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감정적인 아픔으로 인해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뉴스도 그렇듯이 감정적인 아픔으로 인해 죽음의 그 아픔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깨진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진 마음에 은혜가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헛된 것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통해 나를 깨우치기도 하시고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회개로 이끌기도 하시고 나를 단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하기도 하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단련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삶이 힘들거나 감정이 많이 상해 있는 그분에게 그래도 예배를 드리셔야 되지요.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지금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정이나 기분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만일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한다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저희 가정은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 살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학비인가 식비인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했고 뭔가 이 오래되는 것 같은 이 상황들, 지긋지긋하다라는 불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습니다. 우울하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서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있는데 가정 예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냥 얌전히, 정말 그런 기분이 아니어서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그날은 가족이 다 같이 그냥 울다가 그렇게 가정 예배를 끝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은 함께 했던 것들이 한월상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그런 데 가서 그 잣나무 숯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그 잠바 2개 입고 산기도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아직도 인상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별로 당장 보이는 상황 변화는 많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오면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제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뒤돌아보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라는 책에서 한홍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기본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마음으로는 결코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과 분노와 더러움과 마음속의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한다. 예배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은 바로 나 자신이다. 재물은 죽어야 한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때론 인생의 광야에서 눈물 날 때가 있고 억울하고 힘든 시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으며 각자의 예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잃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더욱 하나님을 예배했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지요. 아까 우리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바로 그 낮아진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배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깨진 마음의 예배자를 통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아둘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곳은 다윗이 떠나온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점인데 지금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소식을 들은 그 400여 명이 그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들었대요.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이 폭정을 했으니까 백성들의 삶은 참으로 공고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때 그들의 신앙은 보잘것없었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되시나요? 산적대라든지 아니면 의적이라든지 아니면 사울 왕권을 뒤엎어버리는 반란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산적대가 되었다든지 나라의 반란군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들 400명의 공동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다라고 하면서 그 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역시 사울을 피해 또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나를 덮고 있는 그 두려움,
낙심, 한탄, 울분, 걱정, 근심은 모두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자기의 삶도 감당하기 힘들고 버거웠는데, 그런데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소중한 나라의 그 장수들, 기둥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오늘 여기 아둘람굴에서 만났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라의 기초가 되었고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가장 왕성하고 그런 융성한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400명은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400명에게 신앙을, 예배를 전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지적하신 분이 교회를 교회되게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주의 심리학자 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에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관계를 가꾸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뭘까요? 선교일까요? 봉사일까요? 이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다. 기쁨의 교제가 되기를 바랬지만, 하지만 현실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픔의 이야기가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 아둘람굴에 모인 그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후에 다윗의 훌륭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기도와 말씀과 찬송을 가르쳤다고 봐도 틀리지 않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예배를 전수하고 다윗은 그들과 함께 진정한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서 나라까지 확장시킨 그 공동체가 되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 니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유명한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져서 교도소 사역을 이제 이후에 하게 되셨거든요. 한 번은 이분이 인도의 한 오지 마을을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자동차로 2시간 반이나 달려가지고 도착한 곳이 주변에 보니까 바위투성이고 흙먼지만 날리는 황량한 벌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 콜슨 일행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것을 알고는 그 쓰러져가는 초막집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슨 일행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도 쏟아져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일행이 너무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손가락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이 없었고, 다리가 이미 없었고, 목발을 짚고 있는 사람도 눈에 띄고, 얼굴은 무섭게 뒤틀린 분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연장자인 한 분이 오시더니 그 일행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희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면서 그 일행을 언덕 위로 이렇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안내하는 것입니다. 가보니까 그 벌판 위에 이제 교회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부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떤 사람은 돌을 짊어지고 옮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잘 닦고 다듬어서 석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것을 물로 씻는 사람도 있고, 또 정한 장소에 차곡차곡 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맡은 곳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교회당을 짓는다는 그런 보람과 기쁨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보면서 그 콜슨 그분이 큰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성도가 동역한다는 의미인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구나.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몸이 너무나 불편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장면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프고 연약한 그들이 서로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 교회를 세워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는 아둘람굴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실된 연합의 그 기적은 부서짐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부서짐과 내어줌을 통해 그분 때문에 부서진 우리들도, 부서진 우리의 이 장소도, 이 세상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지 않는 한, 항복하지 않는 한, 희생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혼자 외톨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고 희생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열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함, 깨어진 마음과 겸손함인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장소가 저는 아둘람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치유받은 예배자가 되었고 그는 주위에 모인 상처 입은 자들에게도 자신처럼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고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나아가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트남 정전 때 포로가 된 미군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피나는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잠깐 볼 수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빠르게 베껴 써오고 잠깐 동안 각자 부분을 나눠서 필사적으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위해 안 죽을 만큼 배급받은 수프와 말라 비틀어진 그 빵을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조금씩 모으는 거예요. 찬양도 큰 소리로 못하니까 그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가사를 입으로만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내내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의 예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편하게 예배 드릴 때는 아무 준비 없이 주일에 의무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던 이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힘든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대부분이 예배를 위해 모였다가 체포당해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듯이 북한이나 중국의 많은 성도들도 그럴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배만 안 드렸어도 그들은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엄청난 위험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소원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남아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맞춰가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로부터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이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직장의 예배가 세워진다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학교의 예배가 세워지고 우리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감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년에도 역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 세상을 이길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고 값진 것을 맛본 사람은 작은 것은 시시해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한 예배 공동체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